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기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순간적으로는 그러한 사랑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오래도록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고 갖는 사람을 만나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니 시편 84편과 같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감동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이의 그 증손이고 또 성막 일을 담당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고라는 아론의 그 후손으로서 제사장 세운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죽지 않고 나중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일을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됐었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그가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을 순례자의 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 순례자의 입장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단 이 말씀을 보면 84편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틀림없이 이 시편 기자는 그 성막 자체가 주님의 그 장막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과 살 때 그 자기가 살던 집이 너무 아름답고 그 자기가
사는 삶이 너무 행복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장례 치르고 와서 집에 와서 야, 우리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요? 그러실 분 혹시 계세요? 대부분 보면 남편이 없는 집이 어떻게 보여요? 혹시 모르지요. 남편이 늘 못된 짓만 했으면 아마 이 행복, 이 자유 아마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하면 아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면 집에 와가지고 다 집도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잘하세요. 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자유를 행복해 할지 모르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안에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그 전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색시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면 처갓집을 향해서 말뚝만 보고도 절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궁전을, 여호와의 궁정에 대해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뭐라 그랬어요? 쇠약해 간다 그랬습니다. 쇠약해 간다. 저는 그런 걸 사랑을 쇠약할 정도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해보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 자기 배우자를, 이건 배우자가 아니라 결혼 전이겠죠. 결혼하고 나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너무 사모해서 쇠약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너무 사모해서 쇠약한 그러한 얘기들은 털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사랑한 사람을 사모해서 쇠약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저는 이것을 만약에요 얻을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면 얻고 싶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주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주님, 어떻게 저같이 특별한 사람, 특이한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아침에 우리가 앞에 놓은 것이 뭐였어요? 떡하고 잔이었어요. 그러면 그 떡과 잔이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과 피는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나를 위해 찍히시고 결국은 죽음을 당한, 채찍질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상징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감정이 막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네요. 그죠? 그런 그 주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사모하는 마음. 그 전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주일을 기다리기가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주일을 기다리기가 힘들었다고. 언제나 날짜가 가서 주일이 옳고, 왜 그렇게 일주일이 긴지.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주일날 떡과 잔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서 그 주일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이 빨리 느껴집니까? 길게 느껴집니까? 왜 이렇게 주일이 빠르지? 그러죠. 왜 이렇게 주일이 빠르지? 빨라서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고 그러겠죠. 왜? 빨리 가서 주님에게 예배드리고 성도를 만나 교제하고 너무 좋아서.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있으면요, 그날이 빨리 안 와요. 그죠?
근데 이 시편 기자처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주일을 기다려져서 언제나 주일이 올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예배드릴 그날이 언제나 올 거라고 사모하는 마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궁정을 향하여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리고 자기 몸이 쇠약하다 그랬습니다. 쇠약하다. 여기에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음악을 담당한 사람하고 문지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나오지요. 문지기고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문지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보초지요. 보초. 불침번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자기 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근무할 때도 3교대 그러면 계속 근무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보초가 지키는데 그 교대대로 그 반차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게 그 보초 서는 것이 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문지기 밖에서 보초 서는 건데도 그 보초 서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여기 보면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게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상상이 가죠. 제비들은요 허락을 받고 집을 짓질 않아요. 사람은 집을 지으려면 시청 가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제비는 그걸 아니에요. 남이 지어놓은 집에 처마에다가 그냥 누구 마음대로 지어요.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도 제비가 와서 집을 짓고 참새도 그 보금자리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냐면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에다가 집을 짓고 거할 수 있는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는 말하기를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 집에서 가까이서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기쁨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대, 고라 자손 중에는 찬양대에 속해서 찬양을 계속 연습해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요. 찬양단은 다른 일은 하지 않았어요. 찬양만 계속 연습하고 해서 찬양을 했는데 다른 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임마누엘 합창단 있잖아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구약의 제사장들도 찬양을 계속 연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특권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걸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어디서 와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는 말하기를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한데
사실 그 모든 것은 알고 보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다른 그 제사장들이 밖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꼭 예루살렘으로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예배를 위해서 시온의 대로 늘 그 가는 길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늘 계시는 것이고 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첫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늘 생각할 때에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그 길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도 보면 고라 자손들이 한 그런 시편인데 거기에도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언제나 주 옆에 나가 주를 배우리까. 그것이 고라 자손들의 하나님에 대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너무 그리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고, 여기에 있는 말씀도 거기에 보면 내 영혼이 쇠약해 간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유평 예배당만 생각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그렇죠? 그냥 저 오산에 사시는 분들 그냥 일하면서도 이 가는 길로 해서 유평 길 들어오는 길까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생각되고 떡과전 놓고 예배 드리는 거 생각, 그것 생각 때문에 딴 일 못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기자 볼 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마음이 젖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움으로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이름을 두신 곳을 그리워하는, 그곳에 가는 길을 사모하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그 눈에 선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고 하면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도 있는데, 그곳을 지날지라도 그것이 눈물의 골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된다고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려 나가는 그 마음속에 그 슬픈 것이 눈물의 골짜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점점 가면서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원에 사신다 그러면 수원에서 점점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오는데 오산쯤 오면은 마음이 더 훨씬 더 힘이 나고 기쁘고, 그 다음에 이 마을에 가까이 접근해 오면 마음이 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서는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직. 그런 거예요. 점점 뭘 얻는다 그랬어요? 힘을 얻고, 점점 힘을 얻고, 하느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자, 여기에 8절부터 아주 참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들이 또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를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뭐라고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솔직하게 내 마음에 다른 곳에서의 첫날이 이 하나님 집에서 하루보다 더 좋지 않은가? 하나님의 집에서 딱 하루 사는 거하고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서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살고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한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3년을 사느니 이곳에서 며칠 살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하루 살고 죽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천일을 살고 싶죠? 그럼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손 들기는 좀 그래요? 뭘 말해줘요?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말하기를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에서 그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그가 쇠약해가고 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는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것이 더 좋고 다른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을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런 아주 놀랍고 훌륭하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에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요 지금 너무 좀 지나친 게 아니에요. 지나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접해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취한다고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버리는 것.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서 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지극히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가 더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그렇게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도요 참 잘 안 돼요. 너무 육신이 약해서. 그 얘기가 왜 나온 줄 압니까?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다른 것은 내가 버리려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버리려고 해서 버린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분을 맛보게 되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의 첫날보다는 하나님 집에 하루가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다른 곳에 악인의 궁정이 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이론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성경도 있고 별거 다 하지만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와 닿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실질적인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다른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에 깊이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아까운 거 있어요? 네, 아까운 것도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거기에 푹 빠졌는데 만 원짜리 하나 사면서 이거 갈등되네. 그럼 뭐예요? 그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면 아까운 것도 없고 시간도 또 아무 때도 상관없어. 몇 시에 나오든지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몇 시에 나오라든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찬양하는 게 그렇게 좋고 하나님의 궁경에 있는 게 그렇게 좋고 하나님의 문의 궁전에 문지기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결에서 지금 보초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초 선사 문지기가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뭐라 했어요? 문지기가 왜 아침을 기다릴까요? 빨리 교대하려고.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의 공경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문지기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요? 아니면 천천히 가기를 바라요? 천천히 가기를 바라요. 근데 이 사람은 언제나 아침이 올 거고 그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언제나 이 보초를 끝내고 내가 집에 가서 쉴고 그런 사람,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은 없는 거예요. 내 의무나 빨리 끝나서 어떻게 할 거. 저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게 있을 때 이 시편 기자처럼 그것이 주일학교가 됐든지 중고등부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자매가 됐든지 아니면 그것이 예찬당번이 됐든지 물론 힘든 일이지만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만약에요, 오늘 이 말씀 끝나고 예찬 시간에 주님이 아침 식당에서 기다리신다고 하면요, 서로 예찬당번 하려고 싸우지는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봉사나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무엇에 대해 결정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이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교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뭐에 미쳤어요?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푹 빠져서 미쳤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고 푹 빠진 사람이고 그 사랑에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끈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연관된 것은 다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시편 기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동행해보면 가까이 동행할수록 우리가 그분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처럼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것이 부럽습니다. 저희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갖기를 원하고 저희들도 주님을 사모해서 몸이 쇠약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주를 사랑하는 저희 영혼의 눈을 밝게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그런 애타는 열정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